아니 내가 이분들을 데리고 계시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지금 앞이 깜깜해지네. 혹시 전에 계시록 공부해봤어요? 전에 계시록 공부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그러면 차라리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얀색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네, 우리 청년들 중에서 혹시 전에 계시록 한 번이라도 공부해봤다? 한 번이라도 강해질 1장부터 21장까지 뭐 22장까지 들어봤다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라도 없어요? 혁이 형제님, 네, 태영 형제님. 그 저랑 지금 청년부 몇 년째 하고 계신 분들은 했는데 한번 기억을 전혀 못하시나? 예. 이 마이크만 써도 충분한가요? 성량이 지금? 네, 네. 그러면 이것만 쓸게요. 예. 제가 막 양손을 휘저어야 되는 스타일이라서. 예. 오늘부터 계시록 시작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주제 발표는 안 해도 되니까 괜찮죠? 그죠? 그냥 이제 앉아서 주로 들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그걸 못 보고 문제집을 만들었어요. 진심 지금 싫은 느낌인데 지금. 예, 문제집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런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전달할 수 있을까? 그 고민만 한 5일 한 것 같아요. 그 고민만. 그러니까 컨텐츠는 있는데 이거를 어디까지 전달해 드려야 하며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가 너무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너무 부담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너무 깊이 있게 막 파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일단 1차적으로 관찰이 되는 것들 중심으로 해보자 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일단은 이건 한 장씩 좀 받아보세요. 네. 혹시 수량이 모자라면 둘, 넷, 여섯 얼추 맞을 것 같긴 한데 좀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네, 오늘 할 분량이에요. 오늘 분량인데 이거는 제가 쓸 거고 네, 교사님들은 조금 네,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두 분이서 한 분을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둘이서 과제를 하시면 되니까. 예. 자, 거기 메뉴에 보면 요한계시록 강의 광주동북교회 이름 누구 쓰게 돼 있죠?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우리 은영자매님 오셨구나. 한번 써보시고. 자, 여러분 성경 전체에 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좀 기납적 성경 연구 들은 게 있으니까 어떤 새로운 성경을 들어가면 뭐부터 따져야 돼요? 그 성경의 장르가 뭐지? 딱 벌써 나와야 되거든요. 안 나와도 괜찮아요. 요한계시록은 딱 이름부터 뭐예요? 계시록. 그러면은 장르가 어떤 장르일까? 예언과 묵시 장르죠. 특히 이제 계시록은 묵시로 분류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둘을 많이 구분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언 묵시 장르면 예언인데 예언은 현재 일을 말하는 거예요? 미래 일을 말하는 거예요? 미래 일을 말하는 거죠. 자, 성경에 예언이 과연 몇 프로 정도 들어있을까요? 거기 다 적혀 있잖아요. 네,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부분은 약 27% 정도라고 하고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부분 합치면 절반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언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직접 언급된 예언 중에서 약 3분의 2 정도가 현재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검증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전에 이사야서 배울 때 그 예언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구분하라 말씀 들었던 거 기억나죠? 어렴풋이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성경 본문과 비교 대조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도전하시잖아요. 니네가 한번 미래를 말해봐라. 장래일을 말해봐라. 난 참신이니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3분의 2 정도가 이미 성취가 됐고 나머지 3분의 1이 남아 있는데 그 3분의 1은
현재 기준으로도 장래에 속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3분의 1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분량이 어디에 들어있겠어요? 네, 계시록에 들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마태복음 16장 2절로 3절, 또 누가복음 12장 54절로 56절에 보면은 이런 어떤 그 말씀들이 나와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제 여러분들 오후에 상당히 그 날씨가 늦가을답지 않게 어땠어요? 추웠어요? 네, 더웠죠. 막 그 폭폭 약간 비 내리기 직전에, 그죠? 네, 여름에 해지고 약간 그때 느낌처럼 그랬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날씨인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아, 곧 비가 오겠네. 아니나 다를까 해가 질 때쯤 돼서 비가 막 왔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우리가 날씨는 분별할 수 있다 이거예요. 미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들 한번 보세요. 어때요? 상당히 다이나믹하죠? 그죠?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성이 되고 또 사라지는 시대인데, 자, 우리가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말세가 왔다. 지구 종말이 왔다. 이런 얘기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세상의 과학자들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2022년 이 상태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2050년이 되면 지구는 망한다. 이 얘기를 실제로 합니다. 네, 그래서 뭐 13개월 남았다 이런 거 들어봤어요? 13개월 내에 우리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제 지구는 이 회복 탄력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1도만 올라가도 2도만 올라가도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그래요. 네. 뭐 근데 이제 1년 뭐 몇 개월 남았대요.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래서 지금 세속의 과학자들도 뭐 2050년을 임계점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2050년에 살아있어요? 죽어요? 죽어요? 30년 뒤에 죽을 거예요? 하면서 30년 뒤면은 우리 주영 형제 50대네. 50대에 죽을 생각이었어? 그때는 여러분이 자연적으로 하면 대부분 살아있어야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살아있어야 맞습니다. 근데 그 시대가 우리가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오는 그 시대에 이 세상이 끝난다고 이야기하는 세속 과학자들의 이야기도 있는데, 요즘에 우리가 이슈들을 보니까 좀 진짜 뭐가 끝이 나려나? 너무 막연하고 좀 비현실적인 것 같긴 한데 아직 와닿지 않는데, 내 일상을 변한 게 전혀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이지?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뭐 이런 부류의 말씀들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까지 뭐 안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끝이 다가왔다는 뭐 이게 말세의 징조들, 이런 얘기 들으면 그때는 어때요? 막 열심히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했다가 그 다음날 그날 저녁에 잠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다 까먹죠. 그죠? 다 까먹습니다. 그리고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잘 살아가요. 잘 살아가요. 성경에 하나님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꿈꾸고 그렇게 계속 나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휩쓸려서 졸며 자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저도 이런 얘기 별로 이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이런 얘기 듣고 오늘 하고 또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어차피 출근하고 학교 가고 다 이 삶을 살아낼 거니까, 그죠? 사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기도 해요. 맨날 우리가 계속 그렇게 불안히 떨어봐. 살 수 있겠어요? 심장 건강에는 좋겠지만 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망각.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잖아요. 그죠? 망각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이런 계기를 통해서 경각심을 느끼고 뭐 이렇게 우리 주변을 정돈하고 그런 정도의 효과만 있다 할지라도 저는 유익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록을 준비를 했고요. 이것이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배운다고 해서 그게 현실의 우리의 문제를 바로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뭐 100%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그래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나의 현실상의 문제, 나의 취업이나 진로나 또는 결혼이나 또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 삶의 문제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계시록을 읽는다고 계시록을 읊으면 조문을 외우면 그 사람이 막 사라져요? 아니죠. 막 혼났으면 좋겠죠. 나 막 태우는 누구, 그죠? 말은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 혼났으면 좋겠고 계시록으로 장풍이라도 확 날릴 수 있으면은 정말 얼마나 계시록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막 이게 동기부여가 되겠어요.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 되나? 성경 66권이 있으니까 하라고 하니까 이런 식의 동기부여였어야 되겠는가?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그죠?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동력으로 삼아서 살아야 될 것인지, 이 계시록의 공부가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언을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의 당장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삶의 동기를 보여주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거라고. 여러분, 그런 게요 사람의 삶에 있어서 되게 중요해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중력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그죠?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중력은 항상 우리를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죠. 느끼지 못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삶 안에 주어지는 이 은근한 동력,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그리고 좌나우로 핸들을 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리고 내 삶의 방향성.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속도는 조금 느리더라도 방향을 잘 잡으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 이 세상의 지혜로 제공되는 거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제공되는 것들을 여러분이 취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것은 이 세상에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 지혜들 많이 있죠. 여러분이 좀 관심만 갖고 조금만 뭐 금전을 투자하면 뭐 자기계발서 요즘에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 삶의 어떤 공허함이나 또는 내 삶의 어떤 목적 설정이나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제한되는 거 말고 나의 영혼, 내 소중한 유일한 영혼, 그 영혼의 목마름과 필요를 채우는 것은 누구시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청년부의 교사로 있는 분들은 그걸 도와주는 도움이에요. 제가 지난번 MT 때 그랬잖아요. 우리는 도움이로서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알려주지만 선택과 결정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여러분의 삶을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있어요? 못 살아줘요. 제가 이거 무책임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초등학생한테 네가 네 삶을 책임져라 하면 이거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효원이한테 네 삶은 네가 책임져라. 지금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재민이니까. 그죠? 귀여운 재민이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성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몸만 큰 게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운 그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더하기 뭐까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우셔야 여러분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날에 제가 반드시 온다고 얘기했어야 했어요. 얘기했죠. 점점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맡은 학생들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삶이 각자의 분량과 그릇에 따라서 지켜내야 되는 사람들을 맡겨주셔요. 한 명일 수도 있어요. 평생에. 그죠? 설리번 선생님은 헬렌 켄저 한 명 키웠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있죠.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지켜내야 돼요.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불행한 삶이에요.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삶이에요. 무의미한 삶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언젠가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맡겨졌을 때 그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과 선택에 책임을 지는 행동들을 지금부터 쌓아 나가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어떤 것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최선의 길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계시록이 그런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리는 순간순간들에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뒷장 넘어가 보시면 2장에 서론부는 나중에 또 한번 들어가는 거는 읽어 보시고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개요를 쭉 제가 거기다가 이제 담아놨는데 제가 교육과정을 편성하면서 계시록을 반으로 쪼갰어요. 반을 쪼개가지고 그 학생부하고 청년부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학생부는 계시록의 이제 과거와 현재 부분을 배우고 이제 청년부는 주로 미리 있을 주로 예언에 관련된 부분들을 배우게 되는데 잘 보시면 조금 줄이 들어가서 적혀있는 부분 내용들 있죠.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서브스토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메인 줄거리가 있죠. 메인 스토리가 있고 그 메인 스토리를 맛깔나게 살려주는 서브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성을 생각하실 때 메인 스토리는 7인, 7나팔, 7대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최후의 순간까지가 메인 스토리가 되고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법한 선사와 자금책, 두 증인과 7번째 나팔, 여자와 용, 두 짐승, 14만 4천 이런 것들이 서브 스토리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청년부에서는 메인 스토리만 놓고 한번 요한계시록을 쫓아가 보자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한 건데 한번 돌려보면서 이것이 최선일지 아니면 통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제가 지금 좀 판단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아마 한 번씩도 저는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계시록을 공부해보신 분들이 적다고 하니까 중간중간에 조금씩 설명을 좀 곁들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 3쪽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1일차시니까 5, 6, 8, 9장입니다. 혹시 안 읽어오셨으면 조금 이따가 읽게 해드리겠습니다. 5, 6, 8, 9장. 자, 3쪽 보시면 예언의 개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왜 예언의 개요를 지금 계시록을 하는데 이걸 살펴야 되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모든 예언의 완성품입니다. 최종 종착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소설 읽을 때 또는 영화 볼 때 앞에서 또는 드라마 볼 때 떡밥을 막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나중에 그거 회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게시판이 난리가 나죠. 이건 뭐냐? 이건 어떻게 된 거냐? 그죠? 그래서 작가 XX 하면서 궁금해 죽겠다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예언에 대한 힌트들이 흩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희미하게 제시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모든 떡밥들이 다 어디서 회수가 돼요? 계시록에서 회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에 있는 예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구약과 신약을 모두 자유자재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은 계시록 공부가 만만한 공부는 아닌데 우리가 만만치 않은 거라고 해서 그냥 엄두도 못 내면 되겠어요? 한번 맛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맛인지 찍어 먹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이구나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사랑 타령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이 세상보다 더 귀하고요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지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만 사랑하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좀 서운하세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권자시고 만물의 주관자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클래스가 달라요. 사이즈가 다르다고 그러고 우리하고. 우리는 우리만 사랑해주면 다잖아요. 그죠? 맞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또 하실 일들이 많아요. 이 세상을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 누가 할 거예요? 내가 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셔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시작과 끝에 대한 모든 이 청사진을 계획표를 이 성경에 아주 세밀하게 넣어놓으셨다 이거예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 개요로서 지금 3쪽에 주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도 다 충분하지는 않을 겁니다만 한번 대략 살펴보자면 자 우리가 예언이 주어질 때 어떤 것들이 가장 큰 꼭지로 주어질 수 있느냐 제일 앞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과 열방 크게 세 개의 주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흩뿌려져 있는 예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열방에 대한 예언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맨 위에 보면 예언 개관에서 창조, 모여, 사왕, 포기, 중간기, 초사, 교제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성서 개관을 들으신 분들이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시대를 구분해 놓은 거예요. 창조 시대, 족장 시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포로 시대, 기한 시대, 중간기, 초림 시대, 사도 시대, 교회 시대, 재림 시대.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각각의 시대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예언들을 여기저기 흩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은 재림 시대겠죠. 요한계시록은 그때를 지금 겨냥하고 있으니까 거기 보면은 감사하게도 컬러 프린트에서 파란색으로 프린트가 됐는데 자 재림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천년 통치, 영광과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것.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회개와 14만 4천의 전도뿐만 아니라 여기 칸이 모자라서 다 썼었는데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또 14만 4천의 전도가 있고 그리고 이들이 다시 고토를 회복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워서 통치하는 주도적인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동안에 그 밑에 보면은 열방에 대해서 쭉 이런 내용들이 계시록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각각의 시대에 걸쳐서 흩어 뿌려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고 쭉 한번 확인해
그 성경을 따라서 살펴보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한번 쭉 살펴보시라고 넣어놨고요. 자, 4쪽 가겠습니다. 자, 이제 4쪽부터 여러분이 좀 하셔야 되는데 설명만 들으시느라 심심하셨죠? 그럴까봐 제가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오늘 저기 그 진도가 계시록 5, 6, 8, 9인 것도 잘 모르셨죠? 그럴까봐 제가 준비했다니까요. 네, 그럴까봐. 네. 4쪽 보시면 자 1교시에서 지금 1, 2, 3, 4, 5번 있잖아요. 1, 2, 3, 4, 5번은 놔두시고 5장 관찰과 해석 있죠. 5장 관찰과 해석부터 5쪽에 보면 6장 관찰과 해석에서 적용까지 지금 4, 5페이지를 지금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른은 한번 아시는 만큼만 써보세요. 아시는 만큼만. 제가 본문만 읽어도 풀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써놨으니까 아시는 만큼만 쭉쭉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본인의 생각을 양쪽에 있는 여백에 적어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컴퓨터를 세팅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이 발 받침대 위에 올라가니까 갑자기 키가 엄청 커진 느낌이에요. 여기 이거 스크린 좀 내려주세요. 자, 파일은 협업방에 올렸습니다. 여기 노트북 소리 좀 나올 수 있게 해줄 수 있나요? 켜도 돼요? 걸어가도 되는데.
혹시 신청곡 있으면 받습니다. 혼자 하는 거 좀 심심하시면 옆분이랑 같이 하셔도 돼요. 서로 이야기하시면서 힘을 모아보세요. 같이 하셔도 됩니다. 개인 과제 아니니까 같이 서로 도와주시고 이렇게 뭐 삼삼오오 짝지어서 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 10분 더 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랬어요? 네. 아유, 노래라도 원하시는 거 틀어드려야죠. 아, 이 빨간 tex트 좀 좋더라고요. 죽임당하신 어린아이입니다. 누가 빨간이 안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에 그분의 품에 안긴다. 우리 모습 그대로 만족할 때 우리는 당당한 주인이 된다. 성경 검색 어플을 잘 활용하세요. 성경책 기적이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성경 어플로 검색하시고 쓸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세요. 우리는 복이 있다. 그분은 우리 곁에. 우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머무신다. 평화를 위해 일할 때에 그분의 아들이라 불린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에
시간을 조금 더 드릴까요? 몇 분 정도 드리면 될까요? 네, 3분 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같이 하죠, 남은 거는. 자, 이제 앞을 잠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애쓰셨죠? 한 5분여 집중을 하셨는데 이제 조금 집중을 푸시고 여기를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이런 워크시트를 만들어서 드린 거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드린 게 아니에요. 앞에서 살짝 그런 장난을 치긴 했지만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계시록 강의를 들어보기도 하고 또 해보기도 했는데 이게 좀 피상적으로 따로 놀더라고요. 강의를 하시는 분과 또 들으시는 분들이. 항상 원인은 인풋은 있으나 아웃풋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상 학습에 있어서는 계시록을 배우는 것이나 수투를 배우는 것이나 유사합니다. 말하는 어떤 방식이나 또는 사용하는 언어들이 달라서 그렇지 결국은 뭐냐면 인풋과 아웃풋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여러분이 한 가지라도 얻어가시는 것들이 있고 아웃풋이 학습에서는 압도적으로 효과가 좋습니다. 여러분이 들은 것을 꺼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전에 여기저기서 들으셨던 것 플러스 방금 여러분의 눈으로 들어왔던 정보들을 한번 꺼내보는 것만으로도 훨씬 이 시간에 얻어가시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여러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안에서 지금 4시 20분인데 우리가 3시에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1시간 20분이 된 거죠. 5장 정도만 하고 쉬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일단 처음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의 1교시에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누구인가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니 당연히 저자가 사도 요한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최근이 아니죠. 학자들이 상당히 학자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 장로 요한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다른 데서 들으실까봐 또 해드리는 건데 여러 가지 이제 이유에 의해서 장로 요한이라는 또 다른 사도 요한과는 대비되는 인물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떤 학술적인 접근 말고 우리가 전승상에 우리가 항상 그렇죠. 정보에 최초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정확도가 어때요? 제일 높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말 전달하기 놀이 해보셨죠? 이렇게 눈 가리고 맨 처음에 예를 들면 속담을 전달해야 돼. 그럼 내가 눈을 뜨고 속담을 봤어요. 그리고 전달할 때 누가 제일 정확해요?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정확한 거예요. 그죠? 거의 AD 1세기에서 2세기경에 활동하셨던 교부들은 모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시록이 1세기 말 80년에서 95년 사이, 90년에서 95년 사이 이때쯤 기록이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에 가장 가까이 살던 분들이 가장 정확하겠죠. 그죠? 사도 요한의 제자는 폴리갑이라는 분이 있어요. 폴리갑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 폴리갑의 친구가 쓴 글에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 정보의 정확성은 2000년이 지난 지금 학자들이 요한계시록 본문 비평을 통해서 도출해낸 결과와 비교해 봤을 때 정확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압도적으로 높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굳이 우리가 초기 정보 수신자들의 증언을 제쳐놓고 후기에 연구된 결과들을 바탕에서 장로 요한이 저자라고 믿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돼요. 합리적으로. 굳이 왜 이걸 그렇게 고생하면서 연구를 했지라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제가 관련된 자료들도 다 살펴봤지만은 굳이 여기서 우리가 나를 선택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여러분들 청년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들으실 수 있어서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냥 다 선지자 요한, 심지어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선지자 요한이라는 사람과 그의 예언자 집단이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디까지나 다 가설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사도 요한으로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계시록의 저작 연대도 초기 연대설과 후기 연대설로 나뉩니다. 네로 황제가 통치했을 때 적혔다. 아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다. 도미티안은 오늘 말씀 시간에 들으셨죠? 그죠? 1세기 말에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아주 그리스도인들에게 잔인했던 황제인데 이때의 것으로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적 증거들에 의해서 나아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기록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기록 배경 어디에서 기록이 되었습니까? 반모섬이라고 하는 아주 척박한 섬에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 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를 가셨어요. 유배가 뭐예요? 죄를 짓고 이제 쫓겨나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이 지은 죄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전한 죄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의 치세였기 때문에 황제가 곧 신이었어요. 살아있는 신.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인 거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모섬에 정치범으로 유배가 된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곳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계시를 받으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받게 되었다. 그 다음에 해석의 방향, 이런 말들이 참 어렵죠. 어려운데 계시록은 워낙에 많은 연구와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맞냐를 따졌을 때 일단 거기 과거, 역사, 이상, 미래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우리는 요즘의 어떤 해석의 경향은 4가지를 막 짬뽕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주로 미래주의적인 해석을 합니다. 미래주의적인 해석은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계시록에 적혀있는 예언들은 전부 언제 일어날 일이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그럼 과거는 뭐겠어요? 이미 과거에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는 이미 이 과거는
계시록이 기록될 때 기준이니까 계시록이 AD 1세기 말일에 기록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오늘이 2022년인데 한 95년쯤 계시록이 기록될 때 계시록이 기록된 내용이 다 이루어졌다고 과거예요. 역사주의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미 다 이루어졌다 이 얘기예요. 조금 더 넓혔죠, 범위를. 하지만 다 이루어졌다는 입장인데 미래에는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상주의는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영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가치가 이제 우리가 이제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장차 일어날 일들로 본다는 거. 자, 5번 요한계시록의 구성은 크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해서 자, 화면을 봅시다. 자,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함에 있어서 계시록이 함의하고 있는 거, 함축하고 있는 뜻이 뭘까요? 이 세상에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끝이 있다. 많은 장황한 예언들이 나오는데요. 결국 그게 결론이 뭐예요? 이 세상에는 끝이 있다.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동의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시작을 근데 못 봤잖아요. 그죠? 영원할 것 같죠? 이미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이 세상은 다 이루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뭐가 나옵니까? 이 세상의 시작이 나와요. 시작이 나오고 계시록에서 끝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조화롭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영원한 한 존재, 초월적인 한 존재가 있다면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요,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불과 찰나에 불과한 거예요. 찰나에. 아주 이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표현도 할 수 없죠. 선형적으로 이렇게 쭉 직선을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냥 계속 이어지는 무한대의 시간인데 그 중에 어느 시점에 찰나의 시간이 파고 들어온 것뿐이에요. 그 파고 들어온 그 시간에 시작과 끝점을 하나님이 그냥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간에, 모든 역사에 끝이 있다가 계시록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야죠. 세상에 끝이 있다니. 세상에 끝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 인생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그죠? 닮은 거죠. 우리가 태어나서 언젠가 죽잖아요.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혹시 죽기 전에 끝에 대한 징조들이 올 수도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사실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장차 될 일들을 이렇게 분별하고 있다는 거 간단하게 복습하고 갑시다. 현재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점이죠. 시편과 에스겔의 곡과 마곡의 전쟁이 앞으로 있을 것이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아주 유능한 정치 지도자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만이 아니었죠. 언제든지 정치 지도자는 어때요? 언론의 핵심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7년간의 평화협정을 그가 맺고 나서 성전이 재건이 되고, 그때 성도들은 휴거될 것입니다. 현재 교회 시대의 사람들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하면서 각자 장사한 대로, 이 땅에서 산 대로 상급을 받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요. 그 사이 이 땅에서는 7년간의 환란기가 있게 되는데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살피게 될 메인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이방인들을 모조리 다 쓸어버리시고 이때 교회도 같이 지상으로 재림하게 되죠. 1000년 동안에 사단이 결박되고 살아남은 이방인들이 양과 염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1000년 동안의 왕국이 이 지상에서 건설이 되고, 그때 1000년이 차면 사탄이 결박에서 놓여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고 마지막 반역을 일으키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로 태워버리고 그들이 크고 흰 백보자에서 심판을 받고, 죄인들은 영원한 사망으로, 의인들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타임라인입니다. 자, 빠르게 봤는데요. 자, 그래서 계시록의 개요를 보면은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해서 1장이 네가 본 일. 내가 봤으니까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2장과 3장은 지금 있는 일, 7교회에 전하는 편지, 그리고 장차 될 일, 장차 될 일. 그래서 5번의 답은 뭐겠습니까?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셨고, 밑에 있는 세 칸에는 1장 내가 본 일, 2, 3장 지금 있는 일, 4장부터 22장까지 장차 될 일을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 중에서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다니엘의 70일에가 바로 이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과 종말에 대한 것들이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면 다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서브 스토리, 서브 에피소드, 삽입된 사건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죠. 서브 스토리는 다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런 것들이 있구나. 앞에서 계시록 개요에도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따로 쓰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자, 이 중에서 이제 앞으로 장차 될 일, 이제 내가 본 일과 지금 있는 일이 넘어가고요. 자, 사도 요한이 유배당했던 반모섬이 어디냐면 여기 가운데 보면 여기 보여요. 반모스 레이저 포인터로 여기 지중해 어느 한 외딴 섬에 귀향을 가게 됐어요. 지금은 이렇게 이제 바뀌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돌무더기만 무성하고 생필품도 부족하고 반모섬에 유배된 죄수들을 다스리는 로마의 간수들도요, 로마 군인들이죠. 좀 이것은 한지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한지. 뭔지 알죠? 찍힌 사람들 가서 근무해야 되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스트레스를 죄수들한테 푼 거죠. 죄수들한테 돌아가야 될 음식도 제대로 공급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자, 그곳에서 사도 요한께서 전승에 따르면 끓는 기름가마솥에 사도 요한을 던졌대요. 근데 죽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이 군인들이 질겁을 하고 반모섬에 유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초대 교부들의 증언이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곳은 광석을 캐는 중노동령을 받았고 이곳에서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한 거죠. 자, 잠깐 4장을 가보면 4장 1절에 이제 내가 본 일과 이제 있는 일이 다 지나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4장에 보면은 4장 1절 후반부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여기서 1차적인 해석은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늘로 이제 끌려 올라가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많은 이 주석가들이 휴거의 흔적을 예표를 좀 보기도 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큰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 어디 나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죠?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에서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휴거의 교리가 우리가 지어낸 공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한번 볼까요? 켜지나? Child talking on the radio. Please call the fire department. Child talking on the radio. Please call the fire department. Now, as we bring out our new product for this fall season, we are anticipating a 90% jump.
그때의 상황을 이제 상상해서 만든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이와 유사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믿지 못할 이야기죠. 21세기 이 첨단 과학의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많은 이 영상이나 이 영화들이요, 바로 이 상황을 가정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서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서 만들고 있어요? 외계인들이 납치하는 것으로 해석해서 영화를 만들잖아요. 뭔가 여러분들 좀 준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세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상황 자체가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혼란과 대충격이 빠지겠죠. 우리가 이태원에서 압사 사건 일어난 것만으로도 우리나라 전체가 어떻게 돼요? 가슴 아파하고 혼란스러워 하잖아요. 순식간에 자기 아이들을 잃은 부모들이 엄청나게 슬퍼하죠. 근데 이 사건은 전 지구적인 사건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겠죠. 그 상황을 어떻게든지 정치 지도자들은 무마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포석 가치도 생각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꼭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이 사건을 우리는 휴거라고 부르고, 이 사건이 장래에 언젠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나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이 휴거의 나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사람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절대로 그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992년도에 다미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다미선교회에서 10월 며칠이더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고 해서 막 흰옷 입고 막 깽가리 치고 뭐 장구 치고 하면서 난리를 피웠어요. 전 우리나라 온 나라에 이목이 집중되게 했어요. 막 그때 당시 공영방송도, 그때는 유튜브도 없을 때잖아요. 그죠? 1992년이니까 다 찍고 난리 났습니다. 12시가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어떻게 됐어요? 불발됐어요. 사탄마귀의 한편의 아름다운 연극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뒤로 우리나라에서는 종말론, 계시록, 휴거 입도 뻥끗 못했습니다. 그렇게 공백 기간이 한 10년 지나고 나서 누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신천지가 나왔잖아요. 그때 이후로 이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계시록의 계자만 들어도 다미선교회랑 연결될까봐 안 가르치고 연구 안 한 거예요. 그 빈틈을 누가 파고들었어요? 신천지가 파고들어가지고 계시록을 사람들 다 미혹시키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사단이 아주 큰 그림이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사단도. 아니 사람만 하더라도 한 50년째, 미국은요 50년치 계획을 세운대요.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미혹하려고 그냥 엄청나게 머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이제서야 이제 다시 한국교회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다시 계시록을 공부하자. 쉽게 배우는 계시록, 요한계시록 이러면서. 왜? 하도 안 가르쳤더니 이게 새롭고 신기한 얘기가 돼버렸어. 그 비슷한 그 관련된 얘기 조금만 풀면 확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러지 맙시다. 이 사건은 반드시 있을 것이지만요, 미래에 언젠가 딱 정해놓고 그것을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이라 하고요, 그것은 아주 악한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때를. 당장 오늘 저녁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죠? 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두 가지 가능성을 공평하게 놓고 매일매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장 가보면, 여러분 쉬었다 합시다. 지금 4시 40분인데 50분에 다시 모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5장 6장밖에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